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앞줄이 이렇게 꽉 앉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뭐가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이제 뭐 3일 또 작심 3일이라고 계획들도 저희가 세웠을 텐데 어떤 것들이 어려운 일일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분도 뭔가 단번에 뭔가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도 기다려야 될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뭘까 그게? 오늘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눌 텐데 야곱에게 허락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허락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대요. 그 계획을 들어야 산대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걸 본 사람들은 바뀌어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죠.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만나고 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스데반이 천상에서 자기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봐요. 천상의 하늘이 열리잖아요.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하늘의 사건이 땅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영향이 있고 하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는,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받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광야 들판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추위를 피해서, 그리고 모래바람을 피해서 돌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렇게 늑대 울음소리가 한번 나면 막 움찔움찔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덜덜 떨기도 하고, 내일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막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가슴 한편엔 뭐가 있냐면, 나 축복권 있는데, 나 장자권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그거 다 받았는데, 올 때도 아브라함, 이삭이 받았던 복 다시 아버지가 나 축복해 줬는데, 나 복 받았는데 나 왜 힘들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근데 현실은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닿아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우리 같이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에요. 언약이에요.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그거 이룰 거다, 너를 통해 이룰 거다라고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김동훈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린 시절 꿈이 나이트클럽 사장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 같더래요. 마음에 안 들면 손을 봐준대요. 이렇게 만져준대요. 그럼 말을 잘 듣는데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면 바로 지갑에서 두툼하게 꺼내서 막 주더래요. 자기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데 그런 자유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막 주고, 야, 이거 되게 좋다. 꿈이 생긴 거죠, 이 친구한테.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 처음 부임했을 때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었대요. 집은 판자촌이고 공용 우물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화장실은 그렇다 치는데 씻을 때 겨울에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이렇게 머리를 감잖아요. 그냥 언대요. 뭐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라 가난이 싫어서 편지를 쓰고 가출합니다. 가출이 어딜 뭘 하겠어요. 이 친구 어린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갓 나온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은, 또 돈도 많이 덥석덥석 주는 곳은 어디예요? 또 그런 진짜 나이트클럽인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말로 삐끼라고 하죠. 동물 탈도 쓰고 전단지도 나누고 막 호객행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몸을 키워서 진짜 형님들 밑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돈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제 퇴근하는 날 시간, 새벽에 퇴근하잖아요. 밤새도록. 근데 새벽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늘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선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막 쩔어 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가고 자기는 계단에 앉아서 우두커니 있는데 나 잘못된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망가지면 고치면 되는데 너무 망가지면 버리잖아요. 그처럼 나 너무 멀리 왔다,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저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을 차라리 마감할까? 교회 종탑이 보이는데 저기서 그냥 생을 마감할까? 이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트 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기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왔어요. 이렇게 산다면 안 기쁠 것 같아. 나 이제 너무 멀리 와서 이제 돌아도 못 가겠어. 어린 나이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요, 고등학교 때 간이 굳어서 응급실에 가요. 3주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첫 주는 좀 친구들이 왔대요. 근데 뭐 2주 동안 아무도 없더래요. 8명이 있는 베드였는데, 8베드였는데 다 보조 이 의자 베드에 다 간호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만 없더래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부모님께 연락할 수도 없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도 안 오는데 누가 자기를 말을 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에 막 글씨를 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더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혼내러 오셨어요? 나 소망 없는데 지적하러 오셨어요?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안 끝났는데? 지금까지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 끝났는데 주님은 안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너 안 끝났어. 이렇게. 아멘. 뒤에 분과도 좀 인사하세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괜찮아. 이 감동이 이 김동훈 전사님을 이 학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2년 만에 집에 간 거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손을 잡고 아들 왔다고 없는 형편에, 그러니까 전기장판에 불을 떼어놓고 들어가 자. 2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게 잡았다고 그래요. 쓰레기 같은 아들 죄송하다고, 나 이제 바로 살고 용서를 구한다, 바로 살겠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결국은 이제 신학대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던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십자가 사랑, 그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줬던 말, 아버지 이삭이 해줬던 그 언약,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이게 우리 집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형 에서하고 자기를 앉혀놓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그 말이 오늘 그 광야에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게 네 길이야.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에게 줬던 이 계획을 나는 너를 통해 계속 진행시킬 거야. 나 이거 진행시켜서 이룰 때까지 나 너 안 떠나. 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막막했던 내 삶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답이 없어 보이는 내 자녀를 향해, 나는 이 아이를 향해 계획이 있어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이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끄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 위해선 같이 읽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너를 함께 있겠다, 지키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함께 하겠다, 오게 하겠다, 이러신 거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세요. 난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난방비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직장 막 엄청 힘든데, 나 대출로 집 샀는데 이거 감당도 안 되는데 교회만 오면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남편은 막 속썩이는데 막 나를 통해 일하겠다고 그러죠. 애는 말 정말 지도가게 안 듣는데 너희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좀 속상하지 않아요? 좀 이 양반이 듣고는 있나,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뭔가 좀 뭘 주든가 좀 이렇게. 그럼 야곱에게 뭘 주셨을까요? 잠깐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볼게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인도하시나? 삼촌 라반한테 야곱이 품삯을 못 받았을 때 일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우리는 이제 야곱이 얼룩지고 줄무늬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모아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배양해서 그게 우성이 돼서 강하게 돼서 자기 때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내 월급을 이렇게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삼촌의 모든 상황을 누가 다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만큼보다 더 많은, 삼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흐름과 판을 다 짜셔서 인도에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못 받으셨어요? 더 받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 커지는군요. 라반이 야곱을 좋지 않게 볼 때도 하나님 금세하셨어요. 같이 읽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냥 안색 변한 정도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야곱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까지 상세히 갖고 계시다가 이제
가야 돼, 갈 때야. 얘 일어나,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여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젯밤에 라반에게 너 가서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마, 막 경고해 주셨거든요. 이제 라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형 야곱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워밍업을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시켜주세요. 같이 읽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서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근데 아직 그걸 야곱은 몰라요. 그런데 미리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보냈던 사람에 의해서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걸 듣는 순간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떼를 나누고 맨 마지막까지 자기는 안 건너가죠. 참, 그러니까 야곱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보내고 애들 보내고 종 보내고 자기는 안 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듬직할 수 없는. 그럼 왜 같은 그래요. 야곱한테 나나나니까 일단 먼저 죽고 난 살고. 그런 야곱을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하죠. 씨름하고.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그 강간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을 다 살해하죠. 살육을 벌입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악한 짓을 했다고 자기를 공격할 것 같아서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갈 때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뭐 하겠어요?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그래 하나님이요 쫓아올 거 알고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꾼이고 빼앗고 자기 중심 나나나나만 하고 편애와 집착 속에 있고 분노와 폭력 속에 있고 이제는 살인과 저주가 집안에 들어왔고 강간 사건이 들어왔고 뭐가 있을까 이 집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세요. 못 받으면 찾아오게 만드시고 공격하면 막아주시고 쫓아오면 두렵게 하시고 어느 것 다 너무 세밀하게 야곱을 인도하세요. 왜 그럴까? 야곱이 그럴 만한 위인일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받을 사람일까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이런 대우를 받을 인생인가? 우리한테 물어보죠. 그럼 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를 바꿨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 아끼지 않았대요. 나와 예수님을 바꾸시는데 아깝지 않았대요. 아깝지 않아. 내가 최권사와 예수 바꾸는 거 아깝지 않아. 내가 얼마나 신실하면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나를 성전 삼고 여기 계실까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고 나에게 구원을 맡기실까요? 내가 그럴 위인인가요? 야곱이 그럴 위인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런 위인이래요. 너 그런 가치가 있대요. 나는 널 통해 일할 거래요. 내 아들 예수랑 바꿔도 아깝지 않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야곱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으신 그 소원을 야곱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김동훈 전사님이 주님을 계획을 알고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리더십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거친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좀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났겠어요. 여러 부류를. 그러니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강직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처럼 흉내도 냈대요. 막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대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막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고. 근데 어느 날 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이 학교가 좀 컸나 봐요. 과잠을 입은 테올로지 이 신학과 잠바를 입은 학생이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불렀대요.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이렇게. 심하게는 안 했고 그냥 말로 했대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학교 앞에서 이렇게 과잠을 입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이 친구가 자퇴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순간 머리가 띵 해지면서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 그러라고 시켰냐? 너도 똑같았잖아. 근데 나는 네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고 있잖아. 네가 혼낸 그 친구한테도 나 계획이 있어.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 사람 행위 자체를 이렇게 정죄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줄 알아? 그 순간 충격을 먹. 나는 은혜로 왔는데 남은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빠는 공감을 못한다고. 그리고 공감을 못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이게 성도한테 들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 내가 공감이 안 됐을까? 그리고 가만히 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따뜻하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건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냥 표현만 부드럽게 했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부드럽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내 아이 마음 상태 만질 마음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바른 얘기, 좋은 얘기 해줬어요. 그 아빠는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있는지도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서한테 좀 이렇게 저를 봤어요. 공감이 내가 안 될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공감이 될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공감을 할까? 나는 은혜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는 지적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나는 뭔가?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기다려주면서 나를 바꾸시는데 나는 왜 사람을 정죄해서 바꾸려고 하나?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섬세하게 야곱을 만지실까요? 야곱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뺏고 사기치고 내 걸로 가져오고 편애하고 집착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사는 인생이구나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구나를 알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 속엔 내가 너를 계속 기다리겠다, 내가 은혜로 너를 갚겠다라고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 가족, 내 일터, 내 목장 식구들한텐 정죄와 비판으로 그 사람을 막 바꾸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야곱을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겠대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같이 읽죠.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거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저번 주에는 이걸 어떤 표현을 했냐면 복도 복이지만 복담을 그릇되어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얘가 허락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내게 허락한 것이 뭔지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그것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 아이러니를 뭐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야곱은 되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면성실합니다. 그래서 형을 꼬셔갖고 형을 속여갖고 팥죽도 해서 받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 되게 성실한 것 같아요. 보통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속이려고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말 안 피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집에 가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지, 시간도 있어야지, 부지런해야 되지. 한 집 살림하기도 힘든데 두 집, 세 집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존경해요. 뭐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이게 힘들어갖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까? 야곱은 정말 성실해요. 라헬 하나 얻으려고 7년을 하루같이 그냥 일해버리잖아요. 거뜬히 일해버려요. 거뜬히. 목표를 세우면 끝장을 봐버리는 친구예요. 그리고 얻어내잖아요. 축복도, 장사권도, 일뿐 라헬도. 그리고 자식 엄청 사랑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이걸 신앙용어로 몰빵이라고 하죠. 얘들만 좋은 옷 입히고 애들은 그냥 이상한 거 막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 거. 성실하고 열심을 하니까 금세 부자 되잖아요. 막 두 때나 이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예쁜 여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돈도 얻었어요. 할렐루야. 빨리 할렐루야. 안 얻겠다는 얘기인가? 얼마나 좋아. 무슨 소원이 있어? 이제 이거면 됐지. 돈이 있지. 얼굴 예쁜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는 깊은 의심을 갖고 설교를 듣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면 참 좋은데 희한하게 얻었다 하는 순간 거기서 만족을 못 얻어요. 라헬을 얻었어요. 너무 예쁜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그 라헬과 어떤 대화들을 나눈지 한번 볼게요.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졌지.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적으면 그러는 거죠. 나를 죽여라. 아니, 아내가 이쁜데 방문 열고 들어가면 나를 죽여라.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를? 이 여자랑? 쉽지 않아요. 가식 있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렇게 막 밤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자식을 낳아서 멈췄냐?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을 4명의 여인이 낳은 아이들이 시기 질투로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으면 동생을 인신매매를 합니까?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 그것도 죽이려다가 판 거예요. 아니 형제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12명이 밥을 먹는데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와, 너무 심하지 않아요?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려요. 야곱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울다가 차라리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편이 낫겠구나. 잃어버려요. 요셉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됐어요. 다른 형제들이 못 견뎠어요. 물질이 복인 줄 알았어요. 물질 많아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쓸 수가 없어요.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사는 인생인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양식이 없는데 열심으로 빼앗아서 차지하고 모아들었는데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이는 일찍 죽어요. 원하는 복이 없어요. 아내도 자녀도 물질도 얻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는 삶이 어때요? 묻지 마. 험악해. 이번에 명절날 가서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차라리 죽고 싶어 그냥. 아니 이런 분위기면 어떻게 하냐. 아니 예쁜 여자도 얻었지, 자녀도 있지, 돈도 있지. 근데 그게 나를 채우질 못해. 이 목마름. 내가 뭔가를 가졌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복을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허락한 그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몰라,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다 쓰는 인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지? 왜 장자권과 축복권이 넝쿨째로 나에게 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왜 이끄시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자꾸 채워서 내 영혼을 막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콩닥콩닥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다, 그거다. 그런데 얘야, 그것도 있지만 진짜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너를 향한 내 부르심,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몰랐어요. 그게 있는지. 근데 참 놀랍죠. 그것 때문에 장자권, 축복권을 받았는데 정작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부르심 때문에 불렀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 김동훈 전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역이 뭡니까? 사역이 뭡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실 때 하는 모든 일, 그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 말, 내 생각이 하나님 꼴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음지에 있던 자기 그 친구들, 형님들, 그 형님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게 코로나 때문에 다 이 영업을 못했잖아요. 이분들을 다 끄집어서 과일 가게를 만들어. 뭐 몇 개월에 몇 개씩이 점포가 열려서 대박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복을 얻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그렇게 그분들이 재활하고 자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예배 처소는 시장이고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캠핑을 하면서 예배드리고요, 집에서 예배드리고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이 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거가 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시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로 보든 안 보든, 우리 집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시장이든 집이든,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나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역에 지친 이분이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청소년 사역도 하고 사역 초창기 때 그러니 그런 친구들과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러니까 배신도 당하고, 그러니까 아프고 열매도 없고 사역과 이 교회 사역에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계시다가 한 2분 있다가 이렇게 입을 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사님 많이 힘드시네요. 제가 방법을 좀 아는데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전도사님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될 것 같아요. 화가 나더래요. 사역 때문에 왔는데, 전도사인데 내 사역 때문에 왔는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니.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도 목사지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시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예수 믿으세요.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전도사님이 원하는 대로 되건 안 되건 괜찮잖아요.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테니까. 전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야곱이요, 내 계획대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그러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집착해요. 집착. 이거 이루어야 되고, 이거 이런 말 들어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이거 내가 가져와야 되고, 이거 내가 누려야 되고, 이거 내 걸로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집착하고 편애하면서 여지껏 살았잖아요. 근데 집착하고 잡아놓으면 아내가 죽고, 잡아놓으면 아이가 없어지고, 잡아놓으면 잡았는데 없어지는 삶.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는 삶. 근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잡으리라라는 소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사역이 확 열리는데,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같이 읽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130세가 돼서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게 소망이 뭔가, 내게 힘이 뭔가 바닥을 친 다음에 잡은 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겠지, 기도하겠지.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간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같이 읽죠.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요셉 애굽 총리예요. 근데 지금 애굽 총리라고 알지 요셉이라고는 몰라요. 그렇죠? 계속 읽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이제 받아들이겠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 그분이 이루실 걸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야곱은요 요셉을 만나요. 총리 된 신이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베냐민이 살아나는 걸 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해요. 축복하기 시작해요. 파라오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장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이어가는 그 허락하신 복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허락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복. 근데 여러분, 내가 땅 줄게 그랬잖아요. 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파놨던 막벨라굴에 묻혔을 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을 받은 적 없어요. 언제 받죠? 요셉이 받나요? 요셉 못 받아요. 요셉은 그냥 애굽에 살다 그냥 거기서 죽죠. 모세가 받나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럼 여호수아가 받나요? 여호수아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인 땅을 차지하는 건 다윗 때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그 팔레스타인 땅인가요? 온 세상,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땅 줄게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내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네가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거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불렀어. 얘야, 너에게 물질도 줄 거야, 아내도 줄 거야, 자식도 줄 거야. 그러나 기억해야 돼. 이 거대한 계획 속에 네가 그 한 장막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 거대한 걸 보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룰 때까지
야곱 너와 함께 있으면서 바톤을 이어가게 하겠다. 네가 네 몫을 감당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며 이 길을 가겠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세요. 해와 달을 멈추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열고 반하기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세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우리 마음 열고 하나님의 허락한 복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 이룰 때까지 우리 주님도 꼼짝없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야곱을 부르실 때 이게 보였을까요? 이 계획이 보였어요.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이 나나나나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셨을까요? 정확히 아셨어요. 야곱이 허락한 복에 대해서 덥석 물고 그렇게 따를게요 충성스럽게 나오지 않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뺑돌 저리 뺑돌 할 걸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걸 이룰 때까지, 네가 완성될 때까지, 네가 마음을 열 때까지, 네가 내 손잡고 함께 갈 때까지 나 네 옆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 이 문을 열지. 너 약한 거 안다. 너 믿음 없는 것도 안다. 너가 신실하지 않은 것도 안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겠다. 나의 대안은 야곱도다. 이걸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주의 뜻도 모르고 내게 허락한 언약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자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날 택했고, 그리고 날 부르셨고, 나를 이끄신다니 나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이룰 때까지 야곱아,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길 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거든요. 난 당신의 지혜가, 난 당신의 인도가 너무 필요한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의 뜻을 듣고 싶고, 내가 머리로 알던 예수님, 들어왔던 십자가 사랑, 내 가슴으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게 허락한 이 언약을 나도 붙잡고 나도 이 길 가고 싶으니 주여, 나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양육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켜주십시오.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 너를 향한 내 섭리가 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허락된 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허락된 걸 이룰 때까지 얘가 나의 대안은 너다. 네가 이 구간을 달려가야 한다. 네가 이 구간을 달려가야 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가만히 조용히 눈을 감으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너의 아들을 향한, 너의 딸을 향한, 네 남편과 아내를 향한, 너의 집안을 향한 내 계획이 있어. 지팡이 하나 잡고 추위를 이겨가면서 떨고 있는, 웅크려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알아. 네가 약한 거 알아. 아직 네가 바뀌어야 될 게 많은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랑 함께 하면서 내가 내 사람으로 너를 만들 거야. 이 허락된 걸 이룰 때까지 얘야, 내가 널 빚어갈 거야. 아버지, 주의 기다리심,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무섭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요. 주저앉고 싶고요. 일은 하지만 엄마라서 아빠라서 자리를 지키지만 내 마음은 공허하고요. 공감이 안 되고요. 나나나나만 하고 있고요. 근데 주의 은혜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돈이, 당장 명예가, 당장 몸이, 그게 급해요. 하나님, 그런 나를 어떡하시겠어요? 알아. 그런데 그런 계획을 나도 가지고 있어.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새롭게 될 때까지 난 너 안 떠나.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길게요. 주신 환경, 주신 사건, 나를 만지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인도 받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온전하십니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아직 당신의 계획을 품을 만큼 되지 않는 나를 용서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날 끌고 가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날 끌고 가시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예쁜 것에, 외모에, 명예에, 화려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언약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빚어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져주세요. 무너진 아이들 앞에서, 외면하는 아빠 앞에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이 사닥다리가 우리 가정에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불신이 물러가고 믿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